수년 전에 시애틀을 방문했을 때 그곳 목사님과 함께 시애틀 근교에 있는 국립공원과 그 안에 있는 마운트 레인이라는 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계곡을 올라가는데 물고기, 연어가 거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곡물을 타고 연어가 가로질러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팍팍팍거리면서 그 물결을 거슬러서 팍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구나, 또 참 맛있겠다, 그런 고기가 또 맛있는 거예요.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뒤집어져서 허연 배를 내놓고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도 그 물고기는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매력도 없습니다. 흉하고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압박이 있어요. 불이한 압박. 그 흐름과 압박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은 그 자체로 매력이 있어요. 팔딱거리는 맛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함께 흘러가는 인생, 때로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자신을 맡겨서 허연 배를 뒤집어 놓고 흘러가는 인생은 당장은 편한지 모르지만 흉한 인생 되고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항.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동사형으로는 레지스테, 헤지스테라고 하죠. 명사형으로는 레지스탕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의 앞에서, 당국자들 앞에서 당장에 그들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협박을 당합니다. 풀어줄 테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위협했습니다. 대부분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적당히 타협하면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협박, 경고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당국자들의 서슬이 퍼런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매력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권위고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불의와 비진리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역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 챕터를 넘겼어요. 아무나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역사의 챕터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저항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따르는 신도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불어는 프로테스탕, 라틴어의 프로테스치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한다, 항의한다. 개신교는 저항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유럽 전체가 불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부조리했어요. 비진리가 유럽 교회와 유럽 세상을 다 덮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대로 살아가도 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들에게 당당히 맞섰습니다. 루터는 국가와 종교 권력에 의해서 1521년 4월 16일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었어요. 황제와 바티칸의 권력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루터를 협박했어요. 너의 입장을 철회하라. 루터도 사람입니다. 두렵고 괴롭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워요. 그 소환장을 받고 보름스 회의에 가는 내내 그는 힘들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그들은 루터에게 생각할 말미를 줬습니다. 이틀 후인 18일에 그는 다시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나의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곧 이시스테이에 힐프미어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루터는 그날 파문당했어요.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사를 보장받을 권리를 모두 빼앗은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루터를 죽여도 무죄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후에 루터파는 1529년에 독일 제국회의인 슈파이어 회의에 항의 선언문을 또 보냅니다. 항의 선언문.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도들, 루터를 따르는 이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항의하는 놈들, 항의자들, 프로테스탄치오,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의와 비진리의 물결, 그들의 압박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불러요. 위그노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도 역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이 위그노의 프로테스탄트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사람이 마리 듀랑이라는 여인이에요. 마리 듀랑. 위그노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위그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에티안 듀랭은 법원의 서비였고, 오빠는 광야교회 목사였고, 그 집에서 교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힙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오빠는 목사라는 이유로 몽펠리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비박산이 난 가정이에요. 그때 마리 듀랑의 나이 19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꿈도 많고 아름답고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만 예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애기목드라는 성체, 남불 여행할 때는 꼭 방문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성체입니다. 그곳 한 구석에 뚜후드 꽁스텅스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전망대 같은 곳이에요. 외부의 적이 올 때, 바다를 지중해를 타고 들어올 때 그 외부의 적을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성의 전망대, 그곳이 감옥이 됐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두는. 거기에 갇혔습니다. 38년을 지냅니다. 38년. 제가 파리 와서 지낸 시간이 이제 25년인데 앞으로도 38년 지내려면 13년은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전생애를 그곳에서 보냈어요. 많은 고뇌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녀도 사람이니까. 느닷없이 당한 일 아니에요. 부모님 따라서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가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19살 나이에 감옥에 간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19살이 뭘 알겠어요.
물론 19살도 알 수 있겠죠. 19살도 많이 크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부모 오빠를 다 잃고 감옥에서 혈혈단신 38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나이에 투옥됐지만 이 마리 뒤랑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개신교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진리다. 그녀는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가면, 저희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그 감옥에는 가운데에 물을 길어 올리는, 물도 먹고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 올리는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 옆에다가 이 마리 뒤랑이 글씨를 팠어요. 레지스테. 이게 마리 뒤랑의 필체입니다. 그대로 본을 뜬 거예요. 레지스테. 불어로 저항하라. 그녀는 이것을 써놓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동료들의 마음도 붙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1767년에 샤클르 쥐스트 드 보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랑그독 지역의 총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이 꽁스탕스 감옥에 여인들이 갇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방문한 후에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반대가 많아요. 위험한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사표를 써놓고, 하여튼 큰 일을 하려면 사표를 써놔야 되는 거예요. 사표를 써놓고 풀어줬습니다. 마리 뒤랑도 나오게 되었고, 또 모든 여인들이 결국은 다 풀려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귀환시킨 페르시아의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키루스 대왕과 같은 프랑스 위그노들을 위한 키루스가 바로 샤클르 지스트 드 보보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출세했어요. 프랑스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귀족과 권력자들이 다 단두대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 개신교도들을 풀어주고 우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개신교도들의 도움으로 단두대의 죽음을 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파리에 올라왔을 때 머물렀던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 지금은 호텔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프랑스 내무부 자리가, 지금 프랑스 내무부 그 자리가 이 보보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것을 통과를 하면서 종종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저항했던 그 연약한 여인들을 우대했던 이 보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지스테라고 하는 정신은 프랑스의 정신입니다. 최근에도 빵떼옹에 프랑스의 위인들을 거기에 무덤을 쓰잖아요. 몇 년 전에 3사람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1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4사람이 다
레지스탕스 출신입니다. 프랑스의 자랑이에요. 레지스탕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BC 정부가 만들어지고 다 나치에 굴복할 때 비정규군, 게릴라군이죠. 자발적인 게릴라군이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지스탕스의 그 역사적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마리 뒤랑이 있고 또 남프랑스에서 무력으로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까미자르라고 하는 위그노 부대가 있어요. 이 레지스테라고 하는 정신이 프랑스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만나면 마리 뒤랑이 자랑거리예요. 우리나라도 자랑거리가 있죠. 뭐 세종대왕이 계시고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유관순 누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 유관순은 누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누님 유관순. 프랑스 프랑스인들의 개신교인들의 자랑은 마리 뒤랑입니다. 그녀가 위대한 다른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에요. 비진리, 불의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저항했던 그의 일생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고, 여러분,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자랑스러운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세계 유일무이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세계의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피선교 국가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까지 바뀐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개신교가 하는 사회봉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전혀 안 하는 것 같지만 통계를 뽑으면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는요, 어마어마하다. 이거. 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자랑스러운 일은 뭐냐? 교회가 역사의 위기 앞에서, 어떤 불의 앞에서, 비진리 앞에서 목숨 걸고 저항한 적이 있느냐?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되면서 어려운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한국 교회는 아주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였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1919년 3.1 운동을 할 때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3.1 운동을 주도한 이들,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명이 천도교, 2명이 불교.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외부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뜻있는 민족 지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을 할 때 한국 교회는 외부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뜻있는 민족 지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싫어한 게 교회였어요. 목사를 싫어하고 교인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제는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라는 것을 강요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죠. 우린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신사에 참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거기에 절하면요, 우리 민족 정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물론 신사참배의 대다수의 교단들이 결의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항하는 성도, 저항하는 장로, 저항하는 목사가 있어서 그들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우상숭배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저항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고 모진 고문을 당했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나중에 이 피부에 그 죄수 옷이 붙어버려. 저는 그 손자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못을 막 해놓고 못판 위를 맨발로 걷게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어느 날 새벽 그는 마지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운명을 합니다. 자연사한 거로 법정에서는 나오지만 아마 독살시켰을 것으로 봅니다. 순교당했어요. 그 후손들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 자녀들, 그 손주들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거나 먹을 것을 줄 수 없도록 통제했습니다. 순교자의 후손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시대에 굶어 죽을 위기예요. 어디 가도 눈칫밥을 먹고 어디 가도 저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 우리 오재미라는 거예요. 오재미. 운동회 때, 여기는 한 50대 넘은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회 때 오재미라는 걸 하는데 뭐 이런 거 던지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몰래 모르는 척하고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먹고 후손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던져줬던 어떤 사람을 만나요. 나중에 여러분, 불의와 비진리에 저항하면서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후손들까지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은 끝까지 진리 안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참배하고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치욕이에요. 그러나
그 몇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자존심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교회는 저항했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총칼 앞에 순교를 당했어요. 군사 독재에도 저항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제 친구들도 감옥에 갔어요. 복학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거룩한 저항.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들만 독재에 저항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도 저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우리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우리 속에 이 레지스테 정신이 계속 꿈틀거려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지만 어떤 순간이 있어요. 비진리를 강요당하는 순간, 불의를 강요당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계속 그 모습으로 가면 세상 어둠의 세력이 병신 취급해요. 그 착하던 사람이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둠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항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매사에 모든 일에 안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항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떤 세력이 강요할 때는 목숨 걸고 저항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당히 타협해서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가슴에 한번 새깁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용기와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것입니다.